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다가요, 이제 사랑의 어떤 성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시간과 질적인 면에서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간적으로는 언제까지나 이 사랑은 지속되어질 수 있는 시간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사랑은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변질되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다가 나중에 원수같이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성 교제를 하다가 깨어지면 그때 원수 관계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그때 사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선후배로서 지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괜히 사귀다가 이제 원수까지 되었구나, 이런 관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죠. 그 영원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은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수준이 떨어지거나 모든 것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있는 질문을 한 게 책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한 여자 청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너무 고민이 되어서 아마 그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교회에 있는 한 형제가 자기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형제가 자기와 사귀어주지 않는다며, 사귀고 결혼해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제안을 했는데,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너무 고민이 되니까 이제 이 담임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이 될 만도 하죠. 남자가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하니까. 사실 얼마나 그게 참 여자로서는 힘든 결정이겠습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런데 협박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메일을 읽고 답을 했대요. 죽게 내버두라고. 죽게 내버두라고. 그 인간은 죽어도 된다고.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거나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놈은 뒤져도 되니까 내버두라고 그렇게 답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은 죽어도 돼요. 그런 인간은 죽게끔 내버두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게 불쌍해서 잡아두느니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 우리 청년들이 나타난 적은 없는데, 혹시 있다고 한다면 저 총탑에 뛰어내라고 하세요. 총탑에 올라가가지고 너 나하고 안 사귀면 죽는다. 내버둬요. 내버둬요. 뒤지든 말든 알아서 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날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사랑하느냐? 자기를 너무 아끼는 사람이죠. 예. 자기가 자존심 상한 게 싫고, 자기가 채우고 싶은 것을 채우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협박당하면서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게 아마 그 목사님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사랑은요, 이게 요동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은 좋았다고 난리고, 어느 날은 이해가 안 된다 해서고,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대에 남녀 간에 하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다가 어느 날 열받은 거죠. 열받고, 지내보니까 좋았던 것만 보였는데, 자꾸 사귀어보니까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이 땅에 없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 아들이 뭔가 했기 때문에 사랑했던 분이 아닙니다. 정말 집 나간 아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 그것을 기쁜 마음 가운데 사랑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우심을 아셨는데
그 성경에서 갈로 해놓고 이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셨을 때에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모 누구든지 자기가 죽을 때가 임박해지면 자기밖에 몰라요. 뭐 남 신경 쓰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도 이 제자들, 함께하였던 제자들, 자기들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내게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혹시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싫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지, 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언제든지 변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있어서 질적으로 변질되어진 적도 없고 한때는 좋다가 요즘 내가 조금 섭섭하다 이런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시간성은 아마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나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날은 내가 기도 좀 많이 했으니까 나를 엄청 사랑하니까 좋은 일만 생기게 하실 거야. 그러다가 또 반대로요. 어떤 날은 내가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뭔가 내가 좀 멀어진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날 미워할 거야. 생각하면서 하나님 눈치나 살피면서 뭔가 조금 안 되면 날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이지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종종 그러잖아요. 자기가 뭔가 부모에게 떳떳한 일을 할 때는 부모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지만 자기가 봐도 뭔가 잘못되고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애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보면요. 저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눈치를 살피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잘하다가 어느 날부터 살피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사고 친 애들입니다. 그 사고가 뭔지 난 몰라요.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있기는 있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이 그런 거죠. 내가 변하니까 상대도 변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변질되니까 상대도 변질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기복이 있으니까 상대도 기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 날 부르신 그날부터 선택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 향해서 여전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적게 흔들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시간의 영원성과 질적인 변화에 있어서 변질되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 또한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살자는 거죠. 변질되지도 말고 변하지도 말고 그리고 어느 날은 좋아했다가 어느 날은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부는 우리가 매주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는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왜곡되어진 그 사랑에서 우리는 벗어나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8절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면서 은사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것들은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 부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천국에는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없고 오직 사랑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언의 은사, 이것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 14장에 가면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예언의 은사를 참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 할 때 이 예언이 뭐냐, 프로페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이 프로페미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프로페시입니다. 프로페시 뜻이 뭡니까?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 맞죠? 프로가 뭡니까? 프로, before, 미리, 전에. 그리고 패시, to speak,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미리 누구에게 말한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예언이 앞날을 예측해 주는 것으로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치사 before, 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거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토익 시험에 다 나와요. 이 before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시간적인 역할과 공간적인 역할이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before, 이게 시간적인 개념을 쓸 때 언제 씁니까?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 before이 시간 개념에만 쓰는 게 아니고 공간적인 개념에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before 이때는 무슨 뜻입니까? 누구누구 앞에 쓰는 뜻이에요. 누구누구 앞에 쓰는 거. 그러면 오늘 이거 나오면 프로수미, 이 프로페미라고 하는 이 프로페미의 뜻이 뭐냐? to speak. 누구에게 말을 하는데 여기 before가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이야기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 내년 10월 달에 이런 문제 있을 거니까 미리 대비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befor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 앞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뭡니까?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니까 누가 딱 이제 떠오릅니까? 누가 생각나요? 내가 생각나야죠, 목사님이요. 내가 지금 짐승들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 서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to speak, 뭔가 말을 하죠. 뭘 이야기합니까? to speak something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가스펠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입니다. 놀라지도 않고 네가 가졌든 말든 우리는 그런 것보다 몇 년도에 며칠 날 내가 이 대학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기 취업하느냐 못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만 알고 싶죠. 성경에는 그런 예언이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구해줘라고 하는 그 사이비 영화가 날만도 한 거예요. 드라마가. 될지어다. 맨날 그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란 거예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14장에 가보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힘쓰다 했습니다. 예언을 하려고 힘쓰다는 뜻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목사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단 저는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족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to speak the gospel,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제 같은 사람은 대중 앞에서 하는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거 아닙니다. 이것도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천국 가서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천국 가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이 세상이 존재할 때만 잠시 있는 것이지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언의 은사가 대단한 은사인 줄 알고 자기만이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예언도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의 목적이 뭡니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덕 세우는 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 권면한 것은 이제 가르치는 거죠. 혼내는 거죠. 잘못되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 덕을 세워주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일이 선한 것인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위로받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하고, 그냥 듣고 나면 그래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설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덕을 세우고, 그리고 권면할 줄 알고, 그리고 때로는 지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메시지가 종합되어지지만 이것도 이 세상이 존재할 때만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것, temporary, 영원한 게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십시오. 방언은 패하고가 아닙니다. 방언은 그친다 했어요. 그친다. 방언은 그친다는 거예요. 이 패하는 거하고 중단되는 거하고 틀립니다. 방언은 중단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는 영원한 은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들 입 다물어 하면 다무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것 또한 지식의 은사도 패해진다고 이야기하죠. 지식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아마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설교의 은사고 지식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다 temporary,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설교자 사람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자 하면 부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인 거. 오늘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게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지 은사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들 잘 안 돼서 부흥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의외로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꽤 많습니다. 근데 꼭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참 사랑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부분적인 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부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오늘 10절에 나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아니 촛불을 켜뒀는데 전기불을 켜면 촛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죠. 전기불을 켜놨는데 태양이 비치면 누가 그게 불을 켜놓고 있겠습니까? 태양이 더 밝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할 때는 이런 것이 없어도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왜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을 온전하지 못하니까.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변질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사랑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극적인 연세가 뭡니까?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은사도 대처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찬양 참 잘해요. 찬양 참 잘해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정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 운동을 정말 잘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 어디죠? 그 안산이 아니고 안양에 가면 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부목사님들 뽑을 때도 보는 게 뭐냐면 운동선수만 뽑아요. 운동선수 출신들만 뽑아요. 그 교회에서는 축구 못하면 목사님 못해요. 그 교회는 족구 못하면 못하고 그 교회는 수영 못하면 목사님 안 뽑아요. 그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온 교인이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운동이 제일 좋아요. 그 교회 목사님 대놓고 물어봐요. 운동 뭐 하십니까? 아, 축구 좀 합니다. 좀 한다면 하지 마시고 축구 언제 했습니까? 아, 중학교 때 배웠습니까? 고등학교 때 좀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 해봤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운동 못하면 절대 뽑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전국 목회자 족구대회에 목숨을 거는 교회예요. 진짜 그 대회에 한번 가서 구경해봤더니요, 그 석수교회. 이거 어때? 정말 잘해요. 네, 진짜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뭐 단임 목사님도 잘하지만 뭐 진짜 목사님들 잘해요. 이래서 예언의 은사가 패한다고요.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 청년들이 보면 재주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뭐 영어도 잘하고요. 하여튼 뭐 그게 전부가 아니야. 교회는 그는 은사를 빛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종종 보면 교회들 갔다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자기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기타 어디서 배우지? 우리 때는 옛날에 기타나 드럼 배우려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오는 거예요. 오면 선생님들 가르쳐 주니까 막 그것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내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 청소년 때 기타 거꾸로 메고 다니 놈치고 제대로 사는 놈을 못 봤다는 게 맨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애들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절대 악기 배우지 말라고, 공부할 때는. 배우려면 토요일만 딱 배우고 끝내라고요. 줄만 배우고요. 평일날 기타 메고 다니면 끝난 겁니다. 야, 뭐 기타 메고 다니는 애들 치고 제대로 하는 애들 있던가요? 없습니다. 맨날 뭐 신디만 치고 있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있던가요?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든지 어중충해요. 왜 다 저 이쪽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했던 교회는 중국어 예배부가 있었어요. 난 중국 예배부에 설교해 주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는 중국어 예배부는 다 중국 사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갔더니 중학생들이 제법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물어봤어요. 이게 한국말로 물어봤죠. 내가 아무리 봐도 한국에 같으니까. 저 나이에 이 애들이 한국에 와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한국말로 물었죠. 중딩이야? 하니까 애들이 중딩을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 맞더라고요. 여기 왜 왔어? 했더니 여기가 중국어도 예배된 데서 중국어 배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 왜 태어나 빨리. 어떤 사람은 언어 배우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있으면 유익할 수도 있어요. 뭐 중국어 잘하면 취업도 하겠죠. 영어 잘하면 취업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건 부분이야, 부분. 전부는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간구해야 되겠어. 오늘도 내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질이 없는 사랑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 오늘 이 지식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전부인 사랑에 대한 싸움은 내가 이 사랑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관심은 없고 오직 그냥 부분적인 거. 내가 그냥 이런 은사가 있느냐, 저런 은사가 있느냐, 이 은사가 키워졌느냐 여기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청년부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 많은 은사자를 키워가지고 여기서 정치인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뭐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우리 청년부가 복받은 거겠습니까?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그 늙은 바울이 나이 많은 바울이 그 차가운 감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비노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높고 넓고 깊고 한 것인지 성도들이 깨닫게 하소서 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가 다 깨닫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닫는 교회, 그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것이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청년부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정말 자꾸 어떤 나의 삶의 어떤 결과물 가지고 주님이 사랑했다 안 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여기 들어오는 청년들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구나. 예수님은 과거에도 날 사랑했지만 이 부족한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구나. 이것이 매주마다 깨우침이 되고 이것이 매주마다 간증이 되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우리 그런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더 나아가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씁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건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아마 여기도 관계 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정이 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목자와 모군을 만나면서 그 관계가 멀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정말 상처받고 나면 속상함, 이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애를 만났어.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질적으로 변함이 없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까지는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게 청년사회 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보면 오리엔테이션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장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과제는 어떻게 하고 있지만 또 하나가 뭡니까? 날 가르치고 양육하는 지도자들을 사랑하십시오. 이 항목이 꼭 나옵니다. 다 읽어보셨죠? 다 읽어보셨어요. 그게 여러분과 나하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날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나에게 마귀가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게 뭔가 하면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봐봐 그거 하면 안 된다 했잖아 내가. 마귀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애 절대 안 바뀌어. 그 애는 절대 좋은 애 아니야. 그러니까 넌 그 애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넌 상처받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관계 단절해. 이런 마음을 내게 심어줍니다. 그런 마음에 내가 딱 끌리고 나면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제자반 한번 정리할까 한번? 예?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버릴까? 이런 유혹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전에 좋았던 애들이 있었는데 전에 만났던 애들이 더 좋았는데 자꾸만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영원성, 그 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 카톡에 되면 제게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카톡이 하나 와요. 하여튼 뭐 좋은 글도 오고 좋은 동영상도 오고 뭐 어떤 애 그냥 유머도 오고 그냥 열심히 받아봐요. 내가 그거 설정 안 했는데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잘못 눌렀겠죠 또. 정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시 한 편이 왔는데 난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뭇가지는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말라. 나뭇가지는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뿌리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흔들려도 신념은 흔들리지 말라. 뭐 뒷부분은 우리하고 좀 안 맞습니다만 어쨌든 앞에 문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카톡 프로필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는 흔들려도 뿌리까지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뭡니까? 오늘 바울이 그게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속이 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그 거짓말하는 모습 보고 있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고 또 뒤에서 뒷담 까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 정말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걸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인 이 사랑마저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사랑의 질적인 요소요. 시간적인 영원성입니다. 이걸 실천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몸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일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놓고 기도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내가 예수님에 있는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날 변함없이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고 일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할 때 사랑하시고 뭔가 잘난 일 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변함없이 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오늘 이런 사랑의 속성을 무시하고 내가 속상하다고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내게 있는 사랑을 달라고, 이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